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요. 영원하신 왕 껴연치 못할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죄악으로 물든 이 세대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하사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하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플라잉 워십을 통하여 미디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오늘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플라잉 워십의 신태호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드디어 2021년 새해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알고 있고 그리고 당연히 경험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이며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어떻게 보면 기본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지고 있어야 될 기본 신앙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임재라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표현을 하곤 하는데 이 임재라는 단어를 제가 이제 사전에서 한번 찾아봤는데 이러한 의미로 임재가 뜻이 나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나타나는 일을 이제 임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임재라는 단어를 이제 영어 단어로는 presence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뜻이 있음, 존재함, 그리고 참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임재라는 말을 원래 이제 사용했던 게 언제 사용을 하게 되었냐면 좀 권위가 있는 뭐 왕이나 이제 황제 같은 그런 분들이 이제 어떤 지역에 이제 방문하게 됐을 때 공식적으로 황제가 임재하신다, 뭐 왕이 임재하신다 이렇게 사용했던 공식적인 어떤 용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임재라는 단어를 이제 히브리어로 살펴봤더니 어떤 뭐 특별한 단어로 이 임재를 표현하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이 임재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한국어로 이렇게 성경을 번역하면서 뭐 이렇게 등장하게 된 건데 이 임재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게 어떤 부분인가 이렇게 좀 살펴봤더니 바로 이제 히브리어에서는 하야라는 그런 단어를 이제 임재라고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이 하야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영어의 is, 그러니까 뭐 비동사와 같은 이제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은 다시 있다, 즉 뭐 이제 계시다라는 의미인 거죠. 이 하야라는 것이. 그래서 임재라는 것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것,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임재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이제 종살이를 하던 중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하는 그런 과정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종살이로부터 이제 해방되는 그런 큰 기쁨을 맞이합니다. 근데 그 기쁨도 잠시였어요. 왜냐하면 바로 애굽의 군사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애굽의 군사들의 추격을 받으며 목숨의 위협을 느끼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불안과 두려움 속에 휩싸여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더욱더 막막한 것은 앞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생판 처음 경험해보는 그런 광야의 길인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길이 특별히 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앞에는 광야, 뒤에는 이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돼서 기뻤는데 두려운 거예요. 이 자신에게 놓여준 상황이. 이런 과정 중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데 어떻게 보호하시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밤낮으로 목숨에 대한 위협을 받으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들을 돌보시고 보살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원래는 그 지중해 연안 지도를 보면요,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장 빠른 길은요, 그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올라가면 가장 빨리 도착을 해요. 그래서 근데 그 지중해 연안을 따라가다 보면 가나안에 가기 전에 거쳐가야 될 곳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이제 블레셋이라는 어떻게 보면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던 도시였는데, 이제 그곳을 지나서 가면은 가나안 땅에 이제 쉽게 빠르게 도착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지중해 연안으로 걸어가게 하지 않으시고 홍해가 있는 광야로 길을 인도하십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잘 알고 계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제 애굽으로부터 이제 해방이 돼가지고 너무나 기쁘고 그런 나머지 이제 어떻게 보면 그들의 모습은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만약에 이제 그 강력한 군사를 가지고 있는 그 블레셋 군사를 맞닥뜨렸을 때 분명히 전쟁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올 텐데, 그런 전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서 다시 애굽으로 도망갈 수 있다라는 생각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대신 전쟁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제시하신 거죠. 그래서 결국엔 이제 광야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봤을 때 정말 그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바라보셨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세밀한 관심과 세밀한 또 배려와 세밀한 보살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행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제 광야의 이제 길이 시작이 되는데, 이제 모세가 이제 요셉의 유고를 들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서서 이제 그들을 이끌어 갑니다. 근데 과거에 요셉이 이런 맹세를 시켰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의 자손들에게.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여러분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때 여기서 내 유고를 가져가겠다고 다짐하십시오. 라는 이런 이제 맹세를 시켰고, 그 맹세에 따라서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광야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숫곳이라는 곳을 떠나서 이제 에담이라는 곳에 이제 도착을 해서 이제 처음으로 진을 치게 되는데, 이 에담이라는 도시는 어떤 지역이었냐면, 그 에담의 의미는 이제 요새라는 뜻을 갖고 있는 지역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 이제 도착을 해서 진을 쳤는데, 이곳은 애굽이랑도 매우 가까운 지역이었고, 그리고 애굽에서 나와서 잠시 들렸던 숫곳, 잠깐 머물렀던 숫곳에서도 뭐 한 하루 정도만 가면 되는 그런 거리에 있는 매우 가까운 곳이었어요. 근데 이 곳에서 진을 치고 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되냐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라고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그들이 걸어가야 될 길을 먼저 걸어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어떠한 길로 걸어가야 될지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야 될지를 이제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숫곳에서부터 이 구름 기둥, 이 불 기둥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셔서 그들을 세밀하게 돌봐주십니다.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계속 이제 뒤따라 다녔다고 합니다. 뭐 성경에서는 이렇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이렇게 두 가지의 기둥을 소개하고 있지만, 불이랑 구름의 이 속성만 다를 뿐이지 이 기둥에 대한 의미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기둥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샤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착하다, 뭐 아래에 앉다라는 이렇게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이 이제 나중에 이제 쉐카이나, 뭐 쉐키나라고 하는 이 하나님께 영광, 뭐 하나님의 임재라는 단어의 이제 어원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쉐키나, 쉐카이나를 이제 좀 직역을 하자면 거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들과 내가 함께 정착하고 너희들과 함께 생활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표현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돌보시고 인도하셨어요.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살펴 주시고 인도하시는데, 그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정말 세밀하게 그들의 필요 하나하나까지 봐가시면서 그들의 정말 작은 그 음성에도 귀 기울이시고 반응해 보이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불기둥, 구름기둥,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사막의 그 특성들을 잘 살피셔서 그들을 이제 밤에는 불기둥으로 추위로부터 좀 그들을 보호해 주게 되었고, 낮에는 구름기둥을 보내주셔서 그 뜨거운 햇빛을 이렇게 막을 수 있게 보호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이런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던 그 하나님,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임재를 오늘날 우리도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정말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들,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도 그에 따른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고, 뭐 공부하는 학생들도 공부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 친구 관계 속에서의 어려움들, 또 특히 요즘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육아에 전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 그런 부모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도 육아에 대한 어려움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사소한 것에서도 어려움들을 우리는 많이 느끼고 삽니다. 이렇게 크고 작은 어려움들은요, 우리의 삶에 늘 존재해 왔고 앞으로도 늘 존재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인생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이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우리가 삶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힘들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요. 즉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2021년 올 한 해도 우리에게 수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들이라면 그 문제들, 그런 어려움들은 더 이상 나에게는 두려운 존재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주셨던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내주셨어요. 왜요?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애굽으로부터 해방된 것과 같은 그런 큰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기도 해요. 하지만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시간을 보내면서 마실 물이 없어서 고통스러워하고 정말 그들의 대표인 모세를 향해 불평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원망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인간들은요, 눈앞에 보여지는 그 상황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 대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렇게 흔들릴 때마다 잡아줄 수 있는,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늘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기둥이라는 단어의 의미가요, 또 다른 의미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게 기초, 기본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임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그 임재를 경험하며, 우리의 인생 전부를 지금 지탱하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면 그래, 맞아, 진리이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구나. 내 마음을 다시 고쳐 잡아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필립 얀시라는 잘 아시죠? 유명하신 우리 목사님이시면서, 근데 그분이 한 캄보디아인의 간증을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는 영화 킬링필드에 나오는 포로들처럼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되었다. 앞으로 살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한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너무나 갖고 싶어 했다. 그래서 그는 아무도 원치 않는 구역질 나는 오물 구덩이 청소를 자원했다. 그러면서 이제 고백을 합니다. 아무도 나를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느긋한 속도로 그 일을 했습니다. 악취가 코를 찌르는 구덩이 속에서도 푸른 하늘을 올려다볼 수 있었습니다. 또 하루를 살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방해를 받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고 주위의 친구들과 친지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오물 구덩이를 청소하는 시간은 하나님과 만나는 영광스러운 순간으로 변했습니다. 라고 소개하면서 필립 얀시는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오늘 행한 모든 일들을 마치 재물처럼 하나님께 바칠 순 없는가? 이 질문을 저도 딱 읽는데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나는 내가 누리고 있는 삶, 내가 이루어낸 여러 가지 성과들, 그리고 내가 얻은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성막에서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에는요, 제물이 꼭 필요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제물이 필요했어요. 근데 이 제물이 의미하는 것은 돈,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나의 준비된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들이요, 어렵더라도, 때론 너무나 평탄하더라도 내 자신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없다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요, 그분이 언제나 곁에 계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만 우리의 영혼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로렌스 형제라는 분인데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이제 프랑스의 이제 수도사들이신데, 그분이 이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혼의 생명이요 양분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을 수 있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쫙 이렇게 소개를 해 놓는데요. 그것은 이제 딱 네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생명,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구원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속적으로 이것을 연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삶에서 불안이나 다른 어떤 문제들에 휩싸이지 말고 늘 부드럽고 그리고 늘 겸손하게 모든 것을 사랑의 마음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시키라는 거예요. 눈앞에 보여지는 그 어떠한 상황이나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의지적인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나의 통치자이십니다.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광야와도 너무나도 같습니다. 그 삶이 힘들고 어렵다라는 의미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방법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닥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곁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 기둥, 구름 기둥을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게 뭐예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도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앞장서서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세심하게 하나하나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모든 삶이 내 생각대로 평탄하게 흘러가지 않는다고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잠시 한눈 파는 사이에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지 못하는 것뿐이지 내 곁에 하나님이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잠시 한눈 팔았던 그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을요, 당연히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 한 해 어떻게 보내시길 원하십니까? 우리는 참 습관적으로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제 마음속 깊이 소망함들을 품습니다. 이번 한 해는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올 한 해는 이것을 좀 이뤄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소망함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 그러니까 뭔가를 얻기 위해 내가 정말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소망하지 마시고, 그것보다도 먼저 정말 나의 삶 가운데 임재하고 계신 그 하나님과 끊임없이 매 순간순간마다 교제하며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늘 머무는 삶을 내가 지속적으로 살아가고 싶다라는 소망함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귀한 예배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주고 계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들에 눈 돌리지 않게 하시며 세상의 가치에 의해 내 삶을 맡기지 않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르며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이름이 널리 널리 퍼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드린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넘치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동행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그 임재한 삶 가운데 올 한 해를 보내겠다고 결단한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